네, 오늘 제목은 강가에서 만난 사람, 강가에서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휴가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떠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여행이라는 거를 한 번 이상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행하실 때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한 다음에 출발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그 전날까지도 짐을 싸지 않고 있다가 가서 부딪히는 편이십니까?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다 준비된 상태로 시작하는 게 더 편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여행이라는 게 가서 보게 되면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죠. 예약했던 곳에 문제가 생겨서 일이 틀어지기도 하고 또 교통편에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일단 가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건 역시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해서 항상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계획 없이 그냥 살아가면서 해보면 되지 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어느 쪽이든 성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때때로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달라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길로 가는 것임을 믿고 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실라 그리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디모데와 누가 이렇게 2차 선교팀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바울이 본 환상이 있었죠. 뭡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바울의 선교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결정한 것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결정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정했다. 우리가 살펴봤죠. 모른 척하지 마시고.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그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고요?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바울의 선교팀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섬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다음 날 네아폴리를 지나 빌립보라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가게 되면 이제 빌립보에서 일어나는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빌립보 도시가 어떤 곳이냐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첫 성이라는 말은 순차적으로 빌립보 도시가 맨 처음 만나게 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빌립보 도시가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실 때 교회들 이름을 보면 무슨 제일교회 뭐 이런 교회들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제일교회 이게 뜻이 뭐예요? 제일 낫다 이런 뜻인 거죠. 빌립보 도시가 첫 성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이 한번 아실 겁니다. 들어보셨을 이름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의 아버지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라고 합니다. 이 빌립보 도시는 당시에 이탈리아와 동부 지역을 연결하는 큰 대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대로가 지나가는 길에 위치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주전 168년에 로마가 마게도냐를 정복하고 주전 42년에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그때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 성경에 나오는 이름으로는 아구스도입니다. 아구스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아구스도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유대인들에게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렸던 그 황제입니다. 그 아구스도에 의해서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로마의 식민지가 된 빌립보 도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의 동서를 연결하는 중요한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금광,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금광이 채굴되는 금의 양이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빌립보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살게 되었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빌립보 도시를 이 로마의 직할시, 황제의 직할시로 명령을 했고 이곳에 로마에 충성을 다했던 군인들이 은퇴하면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렇게 충성스러운 군인들이 살다 보니 도시의 질서도 잘 잡혀 있고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빌립보 도시. 그런데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빌립보 도시에 살 수 있다 없다?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빌립보 도시에 바울의 선교팀이 들어와 며칠을 머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바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선교팀은 처음 보게 된 낯선 빌립보 도시의 풍경에 아마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의 중요한 도시도 아니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 같은 곳, 그곳에서 남자 4명이 온 거예요. 느낌이 어떤 거냐면 80년대 시골에서 서울역에 이제 막 도착한 남자 4명을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갈라디아 지역을 돌고 배를 타고 또 걷고 걸어서 빌립보까지 왔으니 이들의 행색이 어땠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빌립보 도시와 어울리지 않는 행색을 한 이들은 빌립보에서 먹을 것과 숙소를 구해야만 했고 며칠을 그렇게 지낸 후에 안식일이 되자 이 큰 도시에 자신들이 기도할 곳이 없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 큰 도시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하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가로 나갔습니다. 이들이 강가로 기도하러 나간 것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때에 기도할 곳이 없어서 강가에서 기도했던 그 역사를 알고 있기에 바울의 선교팀 역시 그렇게 강가로 나가 기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가로 나간 바울은 마침 그곳에 모여 있었던 여자들을 만나게 되어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의 전도하는 패턴을 보게 되면 어떤 동네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바울이 찾는 게 뭐예요?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을 찾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회당이 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여 산다라는 것이고 자신에게 익숙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멀리까지 온 이 빌립보 도시 안에 뭐가 없어요? 회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유대인 남자가 10명도 있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있어야 살 수 있으니 유대인들은 모여 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없이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로 나갔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그 선교팀이 빌립보 도시에 오게 된 건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던 그 길들을 다 막으시고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오라고 보여주셔서 그것을 믿고 여기까지 온 게 바울 선교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왔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셔서 왔는데 준비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뭘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왔는데 뭘 해볼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이 하나님 이게 뭐냐고요? 내가 이렇게 다 내려놓고 왔는데 이게 뭐냐고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면 하나님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만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걸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강가로 나왔고 그곳에서 여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수월하게 일이 되도록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와 헌신을 한다고 해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아무도 없는 길이거나 어려움을 만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갔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도 회심하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우리의 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라면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충분하게 감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순종하는가, 어떻게 살아내는가 하는 것에 있지 결과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과만을 원하셨다면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떤 인생의 결과가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어진 그 하루를 성도답게 잘 살아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39장, 창세기 39장 23절, 이 마지막 39장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뿌리쳤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이건 미칠 일이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해요?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될까요? 요셉에게 정말 감옥에 갇힌 게 형통입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힌 그곳에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옥중 죄수를 다 맡기고 그 업무를 요셉이 보게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간수장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요셉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간수장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수장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지만
요셉 또한 그의 성실함으로 잘 살았기 때문인 겁니다. 감옥에 갇힌 건 미칠 일인데, 억울하고 미칠 일인데, 그런데도 요셉은 주어진 상황에 그의 하루하루를 잘 살아냈던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전에 일어날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억울하고 미칠 것 같은 일을 당해도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는가, 이것을 성도의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삶은 고단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고단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 고단한 삶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삶의 모습이, 이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을 누리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어진 하루를 잘 살기 위해 강가로 나왔던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특별히 그 중에 한 여자가 바울의 말에 집중하며 듣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루디아는 자색 옷감을 파는 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 앞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루디아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보고 살펴보면 성경은 루디아를 두아디라시에 있는 이라고 기록을 해서 마치 루디아가 두아디라에 사는 사람처럼 보여지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말은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의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두아디라 출신의 사람. 그리고 두아디라라는 곳은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에 있는 고대 루디아, 고대 루디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속한 도시가 두아디라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루디아라는 이름이 진짜 이 여자의 이름이 아니라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이 루디아 나라의 그 이름을 따라 부르는 일종의 별명 같은 것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 우리나라도 오래전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람의 출신에 따라 이렇게 불렀어요. 서산댁, 나주댁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 것처럼 루디아라는 이름도 그런 것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루디아가 살았던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옛날부터 염색과 직물 제조업이 유명한 곳이었는데 특히 자주색 염료는 당시 두아디라에서 나오는 것이 최상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출신이었던 루디아가 자색 옷감, 염색을 하는 그 옷감을 팔면서 어디까지 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까지 와서 장사를 했던, 이 사업을 확장했던 그런 뛰어난 사업가였다라는 거죠. 특히 고대 로마 제국 내에서 자주색 옷감은 일반 사람들이 입는 게 아닙니다. 이건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그런 색깔의 비싼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의 사업은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층을 상대로 하는 뛰어난 사업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루디아의 관심과 목표가 사업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랬던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기 전에 어떤 사람으로 돌아서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루디아는 이방 사람이기는 했지만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뭘 몰라요? 복음을 모릅니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던 그 상태에서 강가에 나왔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을 따라 믿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봤더니 회당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도 되지 않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루디아라는 준비한 사람을 계획하고 계셨는데 바울이 멈춰섰다면 아마 루디아는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다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처럼 좋은 동역자들을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빌립보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4장이 아니고 빌립보 1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다음에 중요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누가 증인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 부분에 쓴 편지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기억하며 바울이 쓰고 있는 이 편지를 보면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 정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도시에 와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나?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다 막으시고 겨우 이 여자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이 먼 마게도냐까지 오게 하신 이게 정말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 한 사람 루디아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없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그리고 수고에 비해 결실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일이라면 기꺼이 우리가 수고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수고의 길 끝에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된 루디아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그의 온 집이 다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가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마치 고넬료의 가정의 모습처럼 이렇게 보여지죠. 한 사람을 통해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모습은 루디아의 집에서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가족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던가요? 오히려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가족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족이 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만큼 루디아가 가정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의 삶이 단순히 경제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가족들에게 믿음을 주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울과 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머물게 했다라는 거예요.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기뻐서 바울 일행을 집으로 데리고 왔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이렇게 강권해서 머물게 하는 이 모습이 평소에 그가 사람들을 대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살고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향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삶, 자기 위주의 삶에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로 시선을 돌려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란 그렇게 시선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섬겼던 모습이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어지는가? 바울이 빌립보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빌립보 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지금 사실 초기 빌립보 교회는 누가 전부였을까요? 성도의 그 인원이 루디아 가족이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루디아는 바울을 섬기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인 거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루디아는 뛰어난 사업가였고요. 그녀의 관심은 사업, 다시 말해 돈을 버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알고 회심한 그녀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물질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삶의 목적이 물질이었는데 이제는 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는 것보다 나누고 베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목적이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또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도가 물질을 대하는 삶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루디아는 자신의 물질을 통해 바울을 섬기는 사역에 같이 동참을 했고 바울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루디아를 비롯한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평생의 위로와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만사형통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 일이 막히고 답답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 또는 아무런 결실이나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그저 주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맡기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의 생각에 이번엔 실패구나 생각했던 그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도 하실 것입니다. 바울처럼 기대하지 않았던 한 사람 루디아를 통해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고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런 기대감 없이 나갔던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은 바울에게 깊은 사랑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준비하심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만남을 통해 힘들 때 위로를 받기도 했을 것이고 그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의 고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만남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런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더더욱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그렇게 소중한 만남이 되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에게 소중한 만남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좀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